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에코 좀 좀만 내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리고 예빈이도 같이 우리 같이 예배드리죠. 우리 같이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마가복음은 구약 성경일까요? 신약 성경일까요? 신약 성경. 맞습니다. 네, 신약 성경입니다. 네. 마가복음. 네. 혹시 카메라 때문에 이렇게 뒤에 계신 거죠? 네. 앞으로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보시면 감사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찾으셨나요? 네,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너에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하나임 화요 태권 워십 콘서트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는 곳 어디든지 또 그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화요 태권 워십 콘서트 역시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부어져서 주님께서 쓰시는 그런 귀한 도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무화과 좋아하세요? 무화과? 과일 무화과? 예빈이 무화과 좋아해요? 잘 모르겠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무화과를 되게 좋아합니다. 되게 달잖아요. 네. 피곤할 때 만약에 무화과를 먹으면은 정말 맛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피곤이 싹 사라지는 그런 느낌도 받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에 보면은 종료주일이었어요. 그때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입성을 하십니다. 그러다가 다시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베다니라는 곳으로 가요. 그래서 다시 베다니에서 며칠 있다가 나와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셨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 베다니에 계시다가 이 예루살렘 성으로 갈 때 그때 예수님께서 좀 시장하셨나 봐요. 배가 고프셨나 봐요. 멀리서 보니까 저기 무화과 나무에 잎이 무성하게 맺혀 있는 거죠. 그래서 혹여나 무화과 열매가 맺혔을까 싶어서 가봅니다. 갔는데 웬걸 무화과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예, 없었습니다. 그냥 열매는 없고 잎만 구성하게 이렇게 있었던 거죠. 그러자 주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에게 좀 놀랄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먹지 못하리라 라고 이렇게 저주 아닌 저주를 하십니다. 저주하신 거 맞아요? 저주하셨어요.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그냥 물어봤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을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대부분이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저주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열매가 없는 삶은 저주받은 삶이다, 예수님께서 저주하는 삶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내 삶 가운데 여러 영역들이 있는데 열매가 없는 그런 영역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거는 내가 주님께 저주받은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하면 열매가 없는 삶은 저주받은 삶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배경을 좀 더 알면은 이 본문이 하고 싶은 말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먼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무화과를 되게 좋아한다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도 무화과를 정말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달기도 하고 맛있기도 하지만 이 무화과가 1년에 자그마치 6번이나 열려요. 네. 주렁주렁 열리면 또 따고 또 열리면 또 따고 열리면 또 따는데, 그런데 이 무화과는 특이한 열매가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이 첫 번째 열매를 되게 특이하게 이야기를 해요. 이 첫 번째 열매를 다르게 표현하면은 파괴라고 합니다. 파괴. 원어로는 이 첫 번째 열매만 파괴라고 그러고 나머지 5번의 열매를 테나라고 얘기합니다. 이상하죠? 같은 나무에서 열리는데 첫 번째 열리는 열매를 파괴라 부르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6번째 열리는 이 열매들은 테에나라고 부르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첫 번째 열리는 이 파괴는 사실 상품성이 거의 없어요. 우리가 먹는 이 무화과처럼 이렇게 둥그렇고 그러니까 보라색을 띠죠. 잘 익으면요. 그런데 이 파괴는 실질적으로 정말 작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눈깔 사탕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되게 작아요. 그냥 사탕같이 작아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 파괴가 열려야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6번째도 열립니다. 이 파괴가 열리지 않으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6번째도 없어요. 그런데 이 파괴는 재밌는 건 이 파괴는 상품성이 없다 보니까 이 무화과 이 주인들이 따지 않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파괴는 누구를 위한 걸까요? 네, 가난한 사람들. 네, 이스라엘의 가난한 사람들 또는 나그네들, 배고픈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따줘요. 농장주 입장에서는 좋죠. 왜냐하면 그걸 따야지만 두 번째 열매가 맺히는데 이 첫 번째 열매를 나그네들이 따주고 또 가난한 사람이 따서 자기들은 요기를 하니까 좋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나그네들은 이걸 자기가 따먹을 수 있으니 좋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장치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마가복음의 이 마가는 뭐라고 얘기냐면은 13절에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뭐냐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6번째 열리는 그때, 테에나가 열리는 그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를 찾아가서 무언가를 찾았어요. 테에나를 찾았을까요? 파괴를 찾은 거예요. 첫 열매, 볼품없는 그 열매, 그거를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이 파괴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잎만 무성했습니다. 그러니 이 나무는 잎만 무성하지만 1년토록 열매를 맺을까요, 못 맺을까요? 못 맺습니다. 첫 번째 열매가 맺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파괴가 맺히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1년토록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러니까 우리 말로 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떡잎부터 알아본다. 그런 것처럼 너는 이제 열매를 맺지 못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열매를 맺지 못하겠구나, 이렇게 한탄스럽게 얘기하시는 건데, 자, 근데 놀라운 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십니다. 그리고 성전을 청소하세요. 마가복음에 보면. 그리고 다시 오후에 나오세요. 그리고 베다니 쪽으로 가는데 그 나무 근처로 갔나 봐요. 베드로가 그 나무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라비여, 선생님,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 저주하셨던 그 나무가 뿌리째 말랐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 마가복음 그 밑에 보면 또 그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놀랍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좀 더 이상해요. 뭐냐면 11장 20절에서 24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22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자,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아멘. 자, 어떤 분들은 또 이 본문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면 무화과 나무도 뿌리째 마르게 할 수 있어 라고 했던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잘못 이해를 드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무화과 나무나 열매가 맺힐 지어다 하고 갔어야 되죠.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뜻과 상관없이 그냥 우리 생각대로 우리가 믿는 대로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은 되게 무서운 거예요. 잘못된 믿음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는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주님은 뭘 얘기하고 싶냐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믿음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으셔서 이 무화과를 가지고 예화를 드시는 거죠. 이 예화를 통해 다시 한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가르치고 싶으셨어요. 주님이 우리의 삶에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까 본문으로 돌아와서 파괴와 같은 그런 작은 믿음을 요구하세요. 거창하게 하나님 저 1등 했습니다. 이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하고 그런 멋진 찬란한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열매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믿음이 아니랍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여러 영역들이 있어요. 근데 그 영역 가운데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주님이 찾을 때 주님 제가 주님께 내어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작은 파괴 같은 믿음을 주님이 요구하신다는 거죠. 이거는 상품성도 없어요. 가난한 사람들만 공짜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작고 그리고 이것으로 돈 벌 수 없어요. 근데 주님은 그걸 요구하신다는 거죠. 그걸 내어드릴 때 그 나무는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파괴와 같은 파괴라기 좀 이상하네요. 그렇지만 원어로 파괴와 같은 그런 열매가 있는지 한번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또 이 마하나임 화요 태권 워십 콘서트가 그런 무화과 나무인지 파괴를 맺는 그런 곳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 파괴와 같은 이 작은 믿음의 열매로 주님께 드릴 게 있으신지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 여러 영역들 가운데 주님 이 부분은 안 돼요. 주님 이 부분은 좀 저는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주님을 거절하거나 잎은 무성하지만 가진 거는 많아 보이지만 그렇지만 이거는 드릴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나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한번 돌이켜보고 주님이 과연 이걸 가지고 가서 뭘 하실까? 주님이 이걸 먹고 배부르실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마저도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파괴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나무가 태나를 맺는 그런 좋은 나무로 칭찬하시면서 또 그 나무를 통하여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원하는 바는 이곳에 오는 많은 분들이 작은 믿음의 열매로 주님께 나아갔으면 합니다.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요. 제가 목사긴 하지만 쉽지 않아요. 부부관계도 있고요. 또 자녀와의 관계도 있고 또 이제 자녀가 좀 더 크면 자녀의 교육 문제도 있고요. 또 단순히 부부간의 관계가 아니라 온 가족 간의 관계도 있지 않습니까? 또 재정의 영역도 있고요. 또 제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있어서 또 교회의 영역도 있고 그리고 제가 사는 공간에 또 주변 지역 사회의 지역 주민들과의 또 관계도 있습니다. 그 관계의 영역도 있지만 여러 영역, 제 내면의 여러 영역의 부분도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서 주님이 파괴와 같은 작은 믿음들을 저에게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목사지만 이 쉽지 않아요. 이걸 내어드린다는 게. 그런데 자그만 것이라고
주님께 내어 드렸더니 놀랍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가 정말 많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 그렇게 주님께 여러 영역 가운데 점검해 보시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께 내어드릴 것이 있는 게 복된 겁니다. 그런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24절에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여러 영역 가운데 파괴와 같은 작은 믿음, 그게 있다면은 24절 말씀처럼 너희에게 말하니 무엇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 믿으라.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이 구하신다고 할 때 내어드릴 거 있다면 주님의 뜻 가운데 뭐 상처가 있을 수도 있겠죠. 또 재정 가운데 있어서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도 있겠죠. 또 때로는 어려운 가운데 있겠죠. 관계 가운데 해야 될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주님 제 자존심 때문에 제가 얼마나 당한 게 더 많은데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거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그리고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대로 되리라. 주 뜻 안에서 기도하면 그대로 된다고 주님께서 확증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멘이세요? 아멘. 네, 그렇게 되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삶을 보면 어쩌면 이토록 작은 파괴와 같은 그런 믿음이 없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어요. 이 파괴의 사회적 기능을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이거는 누구를 위한 거라고 했죠? 이 열매는? 그렇죠, 맞습니다. 가난한 사람, 그리고 또 나그네. 성경은 끊임없이 고아, 과부와 나그네, 즉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돌보는 것이 하나님께 꾸어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상품성이 없었기에 주인들은 그냥 두었던 그 열매가 나그네와 가난한 자들에게는, 고아들에게는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눈치 안 보고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통로로 쓰임 받았다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파괴와 같은 그런 믿음이 있냐 없느냐, 이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타인의 삶에 대해 긍휼의 마음을 갖고 있냐 없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나는 정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 하는데 그 사람의 삶을 보면 그 사람이 정말 긍휼로 살아가냐 안 살아가냐, 요거가 있으면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 거고, 그게 없이 그냥 말로만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걸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미 야고보서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25절에 이런 말씀까지 첨언을 하세요.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는데, 그러기 위해서 서서 기도하는데 가장 큰 방해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데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데, 아까 전처럼 믿음을 갖고 그렇게 무엇인지 구하고 그렇게 받은 줄로 믿으려고 하는데 방해되는 게 무엇일까요? 아까 방금 읽어드린 말씀이 나왔어요. 갑자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 있거든 용서하라. 그렇죠? 네. 기도하는데 방해되는 것은 타인과의 관계를 끊으라, 이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때 주님께 기도가 상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귀의 책동하는 거고, 마귀가 우리 삶 가운데 방해하는 거죠.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많은 목사님들이 저에게 끊임없이 조언했던 게 있습니다. 사모한테 잘해라, 아내한테 잘해라. 제가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필요합니까? 목회 잘하려면 아내한테 잘해야 된다. 왜? 그게 왜 그런 거죠? 했더니 아내한테 잘 못했을 때 목사의 기도가 끊겨, 막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이 관계 가운데 형통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형통치가 않겠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흘러들어와서 형통케 되려면 다른 것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형통해야 돼요. 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용서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용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자신의 아들을,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우리를 용서하려고 작정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그 용서함을 받은 자로서, 그 용납함을 받은 자로서 혹여나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을 줄 수 있죠. 정말 사기치거나 또는 정말 큰 피해를 입거나 그럴 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하기 위해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더 형통케 하기 위해 그 가운데 하나님, 제가 이 파괴의 마음으로 이걸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걸 가져가 주시고 은혜를 더 부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좀 정리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 이 첫 열매 파괴는 작은 믿음으로써 타인에 대한 긍휼의 마음입니다. 이 긍휼의 마음은 오늘 본문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의 기초가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산도로 명령하여 바다에 빠져! 이러면은 정말 바다에 빠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귀한 믿음으로 작용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 긍휼의 사람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귀하게 쓰셔서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빛된 사명을 감당하시고 소금된 사명을 감당하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늘 흘러나가는 그런 복된 분들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저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그러려면 어떻게 됐나? 아까도 말씀드렸죠? 맞아요. 긍휼의 마음으로 타인을 바라보고, 그리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란 말이 아닙니다. 네, 낮게, 높게 여기고,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났지, 저 사람이 저보다 더 잘할 거야. 네. 저는 아까 우리 집사님 사도신경을 이렇게 전문가로서 이렇게 품새로 하는 모습을 보면서 더 열심히 말씀 연구하고 정말 영혼을 더 사랑하고 그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렇게 애쓰시는데 저는 많이 부족하다, 제 능력의 부족함을 더 느꼈습니다. 네, 더 하나님 저 더 많이 긍휼히 여겨주세요. 제가 더 긍휼히 여긴 받은 자로서 더 긍휼한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좋은 태나 같은 여러 열매들이 여러 영역 가운데 주렁주렁 맺히길 주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걸 주님이 맺게 해주시길 원하세요. 그러려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작은 믿음, 파괴와 같은 작은 믿음, 이것은 긍휼의 마음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여러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시는, 주님께서 달라고 하시는 그 작은 부분을 내어드리십시오. 혹여나 내가 끝까지 마음속에 붙들고 있는 쓴뿌리가 있다면 그걸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님 내어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드리십시오. 재정의 영역에서 정직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면 솔직하게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랬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님의 힘이 제게 필요합니다. 정직하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오겠어요? 제가 주님 간구합니다 라고 이렇게 납작 엎드려서 그렇게 주님께 드려야 돼요. 관계 영역에서 사과해야 될 영역이 있다면 사과를 먼저 해야 되고, 그래야 주님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여러 영역 가운데 은혜로 열매를 맺혀주십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내 마음 가운데 긍휼이 풍성해져야 돼요. 부어주시는 십자가 지신 그 은혜가 내 가운데 흘러넘쳐야 그렇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태권 원시 콘서트 우리 여러분,
그 가운데 은혜가 넘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많은 열매들이 맺혔다는 소식이 계속 들려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종입니다. 하나님,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저는 가려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들어와 하나님, 사람들과 만나고 여러 영역 가운데 그 만나는 그 과정 가운데 그 관계 가운데 더욱더 그분들을, 그 사람들을, 그 영역들을 긍휼히 보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달라고 하셨는데 입만 무성하게 아무것도 내어드릴 것이 없다고 했던 그런 무화과 나무와 같은 인생을 살았다면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주님 역사하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작은 열매들, 작은 파괴와 같은 그런 믿음들 주님께 드리길 원하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도전합니다. 작은 믿음으로써, 타인에 대한 긍휼의 마음으로써 우리가 살게 하옵소서. 작은 손길로 베풀며 타인에 대한 용서함이 흘러넘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용납받은 대로 용납하며 살 수 있게 하시고 그 가운데 여러 영역 가운데 성령께서 맺게 해주시는 그런 태나 같은 놀라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화요 콘서트, 이 태권 화요 콘서트가 더욱더 흥황하게 하시고 이곳 가운데 오는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는 복된 그런 공간,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실 것을 감사하고 이 모든 것 살아계시고 부활하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